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 이 고백은 육신이 안락하고 부유한 상태에서 한 고백이 아니라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생존율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는다면 내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속에서도 오히려 내 영적 근육은 단단해지고 내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바울은 생사를 알 수 없는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속에서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의심이 섞인 말투로 우리가 어느 섬에 걸릴 수도 있다거나 어떤 육지에 걸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며 확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황제의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을 바울의 손에 맡기셨다고 말씀하셨기에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근거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라굴로 광풍은 겨울철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기에 그레데 섬을 출발한 배는 바람에 밀려 로마 반대편인 남쪽 아프리카 북쪽의 리비아 해안 육지에 걸리려는 것이 더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식적인 말로 어떤 육지에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비록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죽음의 광풍 속에서, 그래서 자신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어느 방향으로 휩쓸려 갈지 알지도 못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황제의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했기에 그 말씀에 따라 황제의 법정이 있는 로마 쪽으로 자신이 탄 배가 그곳으로 떠밀려 가고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풍으로 통제력을 상실한 배가 리비아 해안 쪽으로 휩쓸려 가리라고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리비아는 지중해 남쪽에 위치하여 바울이 가야 할 로마와는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마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바울의 황제 법정에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서야 할 자신을 하나님이 로마와는 반대 방향으로 끌어가실 리가 없다고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죽음의 광풍으로 자신이 탄 배가 어느 방향으로 휩쓸리든지 주님이 로마로 이 배를 떠밀고 계심을 믿은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이 탄 배를 떠밀고 계시다면 로마로 향하는 길목 어느 섬인가 반드시 이를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의 이 선포는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을 포함하여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은 한 섬에 무사히 상륙하여 이듬해 봄이 오기까지 그 섬에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28장 1절에 의하면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인데 오늘날의 지중해의 말타 섬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멜리데는 바울이 출항한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로마로 가는 길목의 중간에 위치한 섬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할 때에 걸리다라는 헬라어 에크피토, 이 말은 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반드시 어느 섬인가 떨어뜨려 주실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의 광풍이 아무리 죽음의 광풍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황제의 법정에 서야 할 자신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들어서라도 황제의 법정이 있는 로마를 향한 지중해 길목의 어느 섬에 떨어뜨려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가 난산 끝에 숨을 거두며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라헬은 어미젖도 먹지 못할 것임을 보고 그 핏덩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노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지요. 갓 태어난 아들에 대한 야곱과 라헬의 해석이 서로 달랐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태어난 아들로 보았던 것이지요.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의 후손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바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로마 황제 앞에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광풍 속에서도 자신이 탄 배가 로마로 향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에 따라 지중해 한가운데의 섬에 자신의 배가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여전히 해도 별도 없는 칠흑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하신 대로 이끌으실 줄을 나는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광풍 속에서도 나도 바울처럼 반드시 로마로 향하는 한 섬에 떨어뜨려 놓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에 따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주님이 떨어뜨려 놓으실 것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